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조금 길지만 5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45절. 정오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그들 중 하나가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마침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하였다. 거기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 제목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45절에 정오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불법으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신 것은 불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밤에는 이 죄인을 데려다가 신문하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새도록 끌고 다니며 신문한 것은 그 당시의 법에도 맞지 않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그러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정오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들어가셨으니 약 6시간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처럼 이 고통으로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망하시는 거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시편의 22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기도를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하셨더니 47절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만큼 나가는 겁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린 만큼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행위가 내가 깨달은 말씀의 정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거가 돼야 온전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는 또 그들 중 하나가 달려가서 이 신포도주 해면에 적셔서 그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목마르다 하고 또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오고 계시는 거니 목마르다 하시며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땀을 흘려도 목이 마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또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있는 피 다 쏟기까지 고난 당하신 겁니다.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그래서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49절에는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며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또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 또한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한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도 온전히 이루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러한 모습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7마디 하신 거지요. 가상칠언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앞자만 따서 용락, 모기, 갈성탁 배웠는데 용락, 모기, 갈성탁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모,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다음에 기는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갈,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탁,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7마디 십자가상에서 하신 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7마디 더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 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 예수님 그 십자가 우리 못 지는 겁니다. 또 낙원에 있겠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낙원,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우리는 또한 잘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 다른 것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힘을 또 다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서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다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우리가 잘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이 그 5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에는 성전이 갈라졌다 그랬죠. 마침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이 딱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없어졌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한 군데 보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특별히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을 수 있는 거죠.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하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애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결코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막힌 것을 다 없애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 그대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절대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금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없애주신 겁니다. 없애주셨다. 그리고 또한 그 51절 하반절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도 갈라진 겁니다. 이 바위와 같이 강한 그러한 마귀의 세력, 땅과 같이 견고한 그러한 또 죽음,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 부수신 겁니다. 다 부수시고 다 깨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망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깨졌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그 마귀를 다 이기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또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죽었던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54절에는 이 백부장과 또 많은 자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면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다 깨뜨리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또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에는 거기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이 어머니가 있었다. 다 여자들인 겁니다. 여자들이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간 것도 여자들이고 이 십자가 밑에 나아간 것도 다 여자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따라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또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뭔가 얻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별로 육신적으로 얻을 것이 없구나 할 때에는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12제자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들도 가겠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은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할 때에는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만 따라간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신문당하시는 데에 따라간 것도 제자로서 당당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간 겁니다. 어찌됐든 12명 중에도 다 도망가고 2명 따라간 것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인 겁니다. 요한 한 사람.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점점 더 자기에게 유입되지 않고 자기에게 오히려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면 다 떠나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자와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많이 없다, 병에 들어서 아프고 연약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말 그대로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그때는 쉽게 잘 따라갈 수 있지만, 별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으면 나도 그 수천 명의 사람들처럼 다 떠나가는 그 자리에까지만 따라가는가? 아니면 12 제자와 같이 그래도 나에게 별로 유익되는 것은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따라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겠는가? 아니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겠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 우리가 신앙을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또 이 긴 시간 동안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정과 욕심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사 의생,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 생활, 지금까지 지은 죄에 회개하고 앞으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죄에 대해서는 죽는 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의에 대해서는 사는 생활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라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또 예수님의 고난 오늘 특별히 더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더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한 달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참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해야 마땅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되지 못한 저희들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